마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복된 인생이란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제자의 길과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으로 나누었어요.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1절 말씀은요, 10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명하신 후에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떠나십니다. 자, 또 11장 2절부터는 앞에 등장했던 침례 요한이 다시 등장합니다. 자, 침례 요한이 헤로드 왕으로부터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옥에 갇혀있는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자,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에서 전해주신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또 8장과 9장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보내셨고요. 또 10장을 통해서 제자들이 한 사역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요,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런 질문을 봤을 때 이 침례 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위대한 선지자인데 오실 메시아의 증거자로서 분명히 이 질문은 좀 의심이 있는 질문 같습니다. 사실 침례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3장 3절에서도 봤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 이미 해줬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도 이 같은 자신의 사명을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요한은 예수님과 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어요. 이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나라가 조금 달랐어요. 자, 요한은 이미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받는 장면에서 종말의 구원과 심판을 한꺼번에 집행하는 그러한 인물로 메시아를 묘사했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이 기대한 천국은 악인들은 불로 심판을 받고 의인들은 해방을 받는 그러한 경험하는 자유로운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투옥된 상태에서 제자들을 직접 보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6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통해서 이 치유 사건들을 요약하고 있어요. 치유와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1, 2, 3, 4, 4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맹인들을 치유하셨고 또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고 또 말 못 듣는 자가 듣게 되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유와 회복에 대한 견해 차이로 침례 요한이 약간의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자,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마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님의 대화 상대가 무리로 바뀌게 됩니다. 7절 8절 다시 볼까요? 7절 8절.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자,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보러 갔느냐? 갈대를 보러 갔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 광야가 요단강 옆에 있어요. 제가 가봤잖아요. 2019년도에. 이 광야는 요단강 옆에 있고 요단강가에는 그 갈대가 있어요. 이 갈대는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푼 장소인 요단강 주변에 이 얕은 물에서 자랐는데 길이가 길고 그러다 보니까 좀 속이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게 됩니다. 쉽게 흔들리죠. 우리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을 비교할 때 너는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는 갈대 같냐? 하고 막 이렇게 막 표현하고 옛날 대중가요 노래 가사에도 이 갈대를 흔들리는 그런 것으로 비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어서 왕궁에 있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갔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옷은요, 요한이 입었던 복장하고 좀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요한은요, 낙타털옷을 입었고 가죽띠를 메고 다녔어요. 이 말은 앞으로 요한이 죽일 그 헤롯 안티파스의 그 옷을 암시하고 있어요. 왕궁의 옷이니까요. 이 무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다면 장소를 잘못 고른 것이라고 그러한 의미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예수님은 9절에서 대답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90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 오랫동안 선지자가 끊어졌으나 성령께서 요한에게 임하셨고 요한은 종말의 선지자로서 활동합니다. 이 예수님은 요한이 다른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왜 큰 자라 했냐면 구원의 역사 관점에서 요한이 차지하고 있는 특별한 지위를 설명합니다. 이 요한은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선지자들이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요한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올 것으로 예언한 엘리야입니다. 이 다른 선지자들은요,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것은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요, 메시아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직접 대면했다는 점에서 말씀의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어서 예수님은 요한의 역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보내어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로 밝히십니다. 비록 요한은 좀 메시아의 사역인 천국의 신앙을 유대적인 관점에서 보긴 했지만 다른 선지자들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정체를 돌아온 엘리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회개하고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기대한 엘리야의 모습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한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요한에게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이전의 선지자들처럼 정말 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요한의 정체를 알아야만이 예수님을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볼까요? 11절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친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친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강조할 때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로. 더 강조할 때는 진실로 이렇게 두 번씩 하시는데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를 시작하십니다.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해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 말은 요한의 인물됨이나 어떤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드러내는 역할에 있어서 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위대하다고 합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고통을 받고 있고 또 폭력을 가하는 자들이 강제로 뺏고 있습니다. 여기서 침노라는 말은요, 그 무력으로 쳐들어가 강탈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천국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이 세상은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육의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적인 후손, 영적인 자손만 자격이 됩니다. 이 두 나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서 서로 건너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알지요? 부자와 나사로도 나사로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죠.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는데 너무 멀어서 이 나사로가 나를 향해서 부자가 나한테 물 좀 달라. 우리 믿지 않는 동생들한테 전도 좀 해달라 했는데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나라는. 그래서 사탄은 아무도 천국에 못 가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을 뚫고 들어간다는 일은 정말로 침노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하는 복음 찬양이 생각이 나네요. 아이들의 찬양이요. 이 사탄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탄은 막 막고 있어요. 자, 오직 우리가 천국에 향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그런데 못 가도록 온갖 죄악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물질과 명예의 권력이 다 우리를 세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자,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서 15절 볼까요? 13절에서 15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하니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니라. 자, 요한은 모든 선지자들과 구약이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전한 예언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이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은 바로 다시 올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등장은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어요. 이 요한의 정체를 선지자와 엘리야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오신 예수님을 또 보여주는 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올실 엘리야로 요한을 보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난받고 있는, 게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을 보고 어떻게 다시 올 엘리야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고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요한이 돌아온 엘리야라면 그렇게 믿는다면 이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한의 정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회개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 선지자로서 폭력에 의한 고난을 경험했으면서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 요한은 선지자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어서 이 세대를 시장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을 부르는 어린이와 같다고 하십니다. 16절 17절 볼까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더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복음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지만 어둠에 잠겨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회개할 줄도 모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리를 부르더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신의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를 말하면서 이 세대를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이 말씀에 애곡하며 가슴을 치는 무리들이 없었습니다. 그 반면에 예수님은 생명과 천국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던졌는데도 이 피리 소리에 맞춰서 맞장구 치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 애곡하는 선지자의 경성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심령의 완악함으로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심령이 완악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거역합니다. 또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 회개를 거역하는 원인들은 사람들에게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함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 하면 나는 나 자신을 믿겠어. 그렇잖아요. 나 자신 믿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그만큼 세상이 놀랄 만한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까? 그런데 나 자신을 믿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교만한 것입니다. 사람이 피리 소리를 들으며 그 소리에 맞춰 춤을 춰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음악을 들으면 예를 들어서 진짜 BTS나 뭐 싸이, 강남스타일 이런 노래를 부르면 왠지 모르게 흥얼흥얼하게 되잖아요. 가사를 다 몰라도.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BTS의 뭐 유명한 DNA 이런 노래를 들었고 뭐 파이어 이런 노래를 듣고 싸이, 강남스타일을 듣는데도 슬퍼하면서 울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들어도 기쁜 소식인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요, 아무리 이 복음을 전해도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슬픈 것입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또 이 말씀이 처음으로 들을 때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는 한마디라도 들려주면 됩니다. 다들 이해가 안 되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가족들도 이렇게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끔 TV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몇 년 동안 만나지도 않고 한 집에 있으면서 형제가 이야기도 안 한대요. 그만큼 지금 이렇게 완악해져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으리라. 자, 이 당시의 세대와 는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요구한 순서는 무엇입니까? 어린이들이 원하는 것은 피리를 불면 춤을 추라, 또 애곡하며 울어라, 이거였는데 만일 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과 요한을 가리킨다고 가정한다면 순서가 요한과 예수님이 활동한 순서와 정반대입니다. 자, 춤과 울음을 요구한 이 세대는 춤을 추기보다는 오히려 요한은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요한에 대해서 오히려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의 불만과 비평에도 예수님은 옳은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19절에 보면 옳다함을 얻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마태는요 19절에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뭐라고 있는지 알아요? 자연스럽게 25절에서 30절까지 이 지혜에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수고를 기울이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자 주님을 배척했을 때 그 고을을 인하여 화를 선포했습니다. 자, 우리 20절에서 24절 읽어볼까요? 어떤 고을들이 나옵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실 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더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또 가버나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더라며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하기 직전에 누가복음을 봤어요. 10장 13절 이하에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으며 또 결실이 없을 때 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고을들이 화를 받았나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지역들입니다. 사실 이 세 마을은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는데 이 고라신은요 그 두로와 시돈에 비교되었고 가버나움은 소돔과 비교했습니다. 자, 이 고라신은요 요단강 서쪽 갈릴리 북쪽에 있는 성읍으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또 벳세다도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성읍인데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인 것이 이 벳세다입니다. 이 예수님은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해서 그들의 불신앙을 꾸짖으면서 만약에 이곳에서 행하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거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 나라거든요.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은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망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만약에 너희가 아니라 고라신과 벳세다가 아니라 두로와 시돈에서 이렇게 권능을 행했다면 이들은 믿으실 것이라고 이들이 회개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많은 기적과 권능을 베풀었는데도 회개가 없었다는 것을 두로와 시돈을 향하여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한 곳은 가버나움이 있어.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서북 해안에 있는 성읍인데요. 이곳에서도 많은 권능을 일으켜 주셨어요. 자, 복음을 듣고도 마음이 완악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보지를 못했어요.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함께 이어난 사용해요. 이 유대인들은요, 그 소돔을 많이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비교를 많이 해요. 이 소돔 성을요. 왜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경고의 목적으로 소돔성을 자기들도 비교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비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 사람들은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불바다가 되었잖아요. 특히 여기에는 그 롯의 가족들이 있었잖아요. 롯의 아내가 세상에 소돔에 두고 온 뭐 여러 가지 아까운 것들이 있겠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랬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그만큼 이 가버나움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진짜 믿지 않자 이 소돔에 비교한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순종해야 합니다. 이 순종한 게 나의 착한 행실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이 두려움 없이 그냥 아무 겁 없이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십시오. 정말 우리에게는 교만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만 내려놔야 돼요. 그럼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나에게 덧입혀지고 바뀌어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신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정말 탄탄대로가 될 것입니다. 잘 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악성과 이 교만한 마음을 가득히 있으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낮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십시오. 자,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운명과 달리 제자들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5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며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만이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PPT가 이게 넓혀져서 글씨가 이쪽 저쪽에 제가 안 보이네요. 조금 사이즈를 줄여야지. 처음부터 계속 그래서 제가 조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즈를 제가 크게 해놨나 봐요. 자, 하나님은 계시를 슬기롭고 그 똑똑한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누구에게 나타내셨다고 합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오늘 25절에서 27절까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5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 말씀과 행위를 뜻하는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제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일반적으로 슬기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뭐 어떤 주제를 줘도 잘 파악하잖아요. 어린이들은 아직 완전한 지식과 지혜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울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과 같이 자신의 지식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숨겨진 모든 지식을 선언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27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알 수 있는 계시의 말씀으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를 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아들은 독생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이렇게 예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세상의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고 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요즘 아이들도 성품 자체는 얘들도 고집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순수하거든요.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아이들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년, 미성년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거예요. 미성년자들이 말도 거칠게 하고 막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부모의 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들 자체는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나타내 보이셨다고 합니다. 자, 성경은요.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오라가 한 600번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센 건 아닙니다. 어디서 봤습니다. 성경에 오라가 600번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인생들을 향해서 내게 오라고 한 것은 딱 여기 한 번뿐입니다. 자, 28절에서 30절 오늘 마지막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은 오직 한 사람만이 우리 인생들에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오직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초대의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이 주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요즘 시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쉼이 필요합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 코로나 때문에 불경기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문을 많이 닫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교회도 문을 너무너무 많이 닫는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여기 비록 우리 예배당은 한 20평 정도 되거든요. 여기 이제 도서관 사무실 한 15평 되고요. 이 교회가 쉼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눈 감고 있고 막 가만히만 있어도 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송정동으로 가고부터는 저녁 시간에 매일 오지는 못하는데 경안동에 있을 때는 저녁마다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힐링이 되고 쉼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런데 거역하고 거부하며 여러분 이 안식을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그 참 만족은 여러분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마음이 지옥 같아요. 이런 소리로 제가 상담을 들어드린 적이 있거든요. 마음이 지옥 같다는 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러한 마음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런 마음이 없도록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져야 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걷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걷고 있는데, 그런데 한참을 걷다가 내 옆에 보니까 또 다른 두 발자국이 있었대요. 또 한참을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그런데 갑자기 네 발자국이 있는데 옆에 발자국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게 제가 비유로 드렸지만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이 내 옆에서 걸어주십니다.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지쳤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예수님이 나를 업어주십니다. 그래서 발자국이 처음에는 나의 발자국 2개, 두 번째는 예수님 옆에서, 나중에는 내 발자국이었고 예수님의 발자국으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멍에를 내려놓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통해 참된 쉼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타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문을 열고 나의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고 영원히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